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양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됩시다. 예, 오늘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유년부 랩런트도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랩런트 운동에 가장 최선봉에서 응답받는 우리 유년부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 받았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목사님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린도 후서 5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열리고 깨달아질수록 이 사람은
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특징인 거죠. 이거 아주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지?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독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고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살기를 더 갈망하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꾸 답은 안 나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특징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꾸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죠. 이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여기 있거든요. 세상에선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야.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살길 원해요.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게 달라진 마음이죠. 저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고 거기와 나는 차이가 멀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드리길 원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드리고 전 인생을 드리고 아무리 더디더라도 계속 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은요 진짜 초월적인 인간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진짜 하늘의 별이라도 달이라도 막 따주고 싶은 게 정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것만 들어가면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는 그 열망에 가득 차면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세속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복이 있는 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얻어내시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기 때문에 좀 귀도 지금 약간 웅웅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에 저희가 잠깐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이 있어요.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잘잘잘잘 깨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하다는 말이 에페이라조라는 뜻인데 덫을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덫을 놓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내가 자신이 없으면 덫을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요 사람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넘어뜨리려고. 악하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기껏 그 똑똑한 머리를 주셨고 지식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무엇을 행위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자기의 공로나 의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되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리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율법의 두 강령이에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큰 두 강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사는 바로 대답이 나오죠. 왜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함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네가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네가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율법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아, 난 벌써 다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럼 되려 그럼 당신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 살리라라는 말이 그냥 은유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율법이 완성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는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공생애 동안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흠을 하면 그 율법 전체가 다 파기되는 겁니다. 왜냐?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우리 죄인인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살리라. 그랬더니 그가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다 하시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봤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이거 아닙니다. 어디 있죠?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형의 해발 한 900m 정도의 높이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을 기준으로 밑으로 한 300m 꺼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한 30km 정도에 내니까 이게 엄청나게 가파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요 길이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강도가 많고 이런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이 바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러 가는 길인데 왜 이 길이 그렇게 강도가 많냐? 그 당시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제일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을 할 때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엄청나게 돈을 착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돈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아주 부패한 종교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강도들이 득실득실하고, 또 이곳에는 일부러 실제로 이들이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저렇게 딱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측은한 마음에 이 사람 도와주려고 가서 도와주러 가면 뒤에서 이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버리고 막 이런 덫을 놓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다 돼서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국률함이 많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은 한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 레위인은 한 장로 정도 되는 중직자분들, 어쨌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 강도 많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선요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제사 문화에서는 좀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하러 가야 되고 제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한 2주 동안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일부러 피해 갔다라는 거죠. 이해는 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정결과 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비록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게 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좋게 봐서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한 세 번째.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지역은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 나라로 끌고 가서 그들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냥 아예 씨를 다 말려버리려는 가장 악랄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가지고 다 아수르 제국처럼 만들어 버리려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피가 섞였겠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같은 민족이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땅덩이 있지만 너는 피가 섞인 개, 돼지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자,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그가 유대인으로서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시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왜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어요. 예배도 함께하는 것도 싫고 상종하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도 더럽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이웃은 아니에요. 유대 사람 이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고 핍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걸 국률하심이라고 그러죠. 그 국률이 바로 불쌍입니다. 그 불쌍이라는 말은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살려주고 싶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죠. 이제 그를 보고 이제 자기 나귀에 실었어요. 이 사람 아마 비즈니스 하러 가는 길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나귀에 싣고 이제 주막에 내려두고 이제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한 사람의 뭐 일당 정도니까 한 20만 원 정도 주막에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 그리고 이미 뭐 기름을 발라주고 다 했지만 그리고 잘 좀 보살펴주고 잘 좀 살려달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또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말과 얼핏 봐서는 비슷하지만 사실 이 율법사의 관점과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율법사의 관점을 뒤집냐면, 자, 율법사는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누굽니까? 근데 이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 말은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돼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죠? 왜냐?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뒤집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겠느냐.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신 거예요. 세상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점의 차이가 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세상이 규정하고 오늘 이 율법사가 규정할 때는 우리는 늘 좋은 이웃을 찾잖아요. 내게 좋은 이웃이 누굴까? 또 정말 나이스한 사람, 또 내가 이만큼을 베풀어주면 나에게 더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함께 가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겠느냐?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겠느냐를 선택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 깨지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라는 그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시냐면 사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원수가 누구죠? 예수님께 있어서 원수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더 크게 폭넓게 보면 우리들이 그분의 원수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이 막 율법사 같이 이게 정말 조금 소위 말해서 이게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입에서 터져 나온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님이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속사의 역사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의 기준에 정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겠느냐를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를 위해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거 빼먹었지만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율법사에게 있는 아주 선민 사상이죠. 이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제가 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정하고서 그를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이 율법사와 같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관점에서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하느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웃이 돼야 될 자, 너희가 이웃이 돼야 될 자가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이 내 입에 언급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내 마음속에 이미 지워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뭐 이웃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상종하기도 싫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또는 내게 어떤 해악을 준 사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블랙리스트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돼, 이 사람 저한테 모든 게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사입니다. 나에게 좋은 이웃이 누굴까?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웃이 누굴까?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이웃이 누굴까? 그걸 늘 선택적으로 내 이웃으로 삼고 거기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사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선인과 악인이라는 그 이웃의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사마리아 땅도 가셨고 갈릴리에도 가셨고 데가볼리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블랙리스트가 지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서 있는 그 사마리아, 내 안에 있는 원수된 자들, 내 생각 속에 지워져 있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 역시도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들 역시도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행동이 있어요. 그죠?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행동과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길 원하신 거죠.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한 행동은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예배로 오셔야 되는데, 편하게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대예배로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지금 대예배가 중요하냐, 일단 강도 만난 자를 해야지 하고 무조건 거기 가는 게 맞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좀 좋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를 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11조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과 이 일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발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의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막 경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막 힘있게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 희생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또 교회 안에 외롭게 던져져 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이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막 교회는 막 우리 개인은 우리 부서는 막 성장해 나가는데 그 속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못하고 그를 세우지 못하고 어차피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정말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잘하니까 이거 내려놓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으면 그 한 영혼을 우리는 일으켜 세우고 보살펴주고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거 하느라고 다 놓친다 이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몫이에요. 이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와 관련돼 있는 사람만을 우리는 섬기고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저 모슬렘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요. 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수많은 전 세계 현장, 또 이 나라, 지역, 모든 곳에 강도 만난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벽들, 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놔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헤아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우리를 치유하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도 만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피 흘려서 막 죽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헤아림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제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바뀌어야 되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예수님이셨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